우리 양쪽 옆에 계신 분들, 앞에 계신 분들과 인사를 나누시죠.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많은 은혜 또 받으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런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을 형제들이라 불러주십니다. 저는 이렇게 형제들이라고 불러주시는 이 말씀이 참 고맙습니다. 감사해요. 야고보 사도가 믿음의 형제들을 부르는 또한 바울 사도가 또 형제들을 부를 때에도 그런 표현을 잘 썼는데 사람끼리 부르는 형제들처럼 들리지만 여러분, 그 형제라고 불러주시는 음성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는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감히 예수님의 형제라고 그렇게 불릴 만한 자격이 없는데 그렇게 나를 또한 우리 모두를 존귀하게 여겨주시는 음성이 있으니 참 감사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믿음의 형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예수님의 형제가 되게 하시고 그렇게 불러주심 앞에 늘 감사하시는 심령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형제들이라고 불러주시는데 그 형제들이라는 부르심 안에는요, 예수님께서 하셨던 사역을 이제 맡아서 행할 사람들, 청지기들이라는 부르심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청지기라는 개념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것들을 깨닫게 되는 그런 말씀이지만 특별히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요,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을 지금 이 시대에 세상에 남은 우리들이 그 일을 감당하기에 청지기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늘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일은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이 되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가 존귀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형제들이라고 부르시면서 인내를 말씀하시죠. 오늘 주신 본문도 청지기의 인내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인내가요, 사람을 온전하게 해준답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러면 너희들이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다. 인내하면 온전한 청지기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인내는 그만큼 중요한 영적인 덕목입니다. 인내의 모델이 누구실까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셔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바로 인내의 대표적인 상징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인내의 십자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무엇을 참으셨는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모든 고통,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인내하셨고, 모욕도 인내하셨고, 죽음도 인내하셨습니다. 배반도 인내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그 모든 것을 인내하셨습니까? 바로 나를 살려주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인내 덕분에, 그 인내의 십자가 은혜 덕분에 예수님의 형제들이 되었습니다. 또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청지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청지기이니 인내를 하는 것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기에 이 인내는 우리가 절대로 놓쳐서는 되지 않는 아주 중요한 영적인 덕목입니다. 사랑하는 청지기 여러분, 인내로 온전한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인내해야 되는데 어떻게 인내할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잘 알고 배우고 또 그대로 실천해야 되겠죠. 그 어떻게 인내할 것인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11절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11절 시작.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아멘. 인내의 사람이 되려면 이제 크게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출발이 뭐냐면 피할 것을 피해야 한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계셔요. 근데 이것들을 피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것들이 무엇인가 하면 그 앞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에요. 3절부터 10절까지 피할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셔요.
분량은 많은 것 같지만 크게 두 가지 피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면요, 교만이에요. 교만. 교만을 어떻게 표현하시냐면 4절을 보니까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한대요. 교만한 사람은 우리끼리 하는 이야기로 건방져 보이고 뭐 많이 아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 교만한 사람들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변론과 언쟁을 좋아한다.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난다. 이것을 피하라. 교만을 피하는 것이 인내의 출발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솔직히 한번 고백해 보죠. 한 고집씩 다 하시죠? 예. 여러분, 우리에게 고집이 없으면 이민자로 수십 년 동안 못 살아왔을 겁니다. 근데 그것이 강한 신념과 흔들리지 않는 의지, 예, 그래서 좋게 표현될 수 있고요. 또 존경을 받을 만하기도 해요. 특별히 우리 그 강한 신념과 보통은 고집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입각해서 세워진 것이라면 그 흔들리지 않는 영적인 주관 덕분에 우리는 하나님께 칭찬을 받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내 뜻, 내 의견, 내 스타일, 내 생각, 이것을 버릴 수 없다라는 쪽으로 나가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아무것도 모르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쉽게 얘기해서 정말 똥꼬집은 버려야 됩니다. 쓸데없는 건 버려야 돼요. 어떤 이슈가 생겨요. 그래서 대화를 하는데 주신 본문을 보니까 변론하고 언쟁하는 걸 좋아하고 그 다음에 투기하고 분쟁하고 비방하는 악한 생각들이 쏟아져 나와도 내 주관만은 변함이 없다 라는 식으로 우리가 계속 밀고 나가는 것이 능사는 아니라고요. 그러다 보면 그 교만 때문에 어떤 일이 생기나 진리를 잃어버린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조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교만을 버려야 돼요. 교만을 피해야 합니다. 근데 교만을 피하는 게 이와 같은 것들을 내 확실한 주관, 내가 세운 이 생각, 이것을 버린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아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의 생각을 듣고 내 생각을 철회하고 그것을 수용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자존심 상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것이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가를 한 번만 생각해 보면, 그런 하나님께서 보실 때 교만하고 악한 생각이 일어나고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리고 하는 그와 같은 것들을 피하는 것이 더 옳다라고 말씀하시는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결단하게 된 거죠. 교만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쓸데없는 고집 부리지 말아야 되겠구나. 괜히 말싸움 해가지고 내가 절대로 여기선 지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고집 부리는 게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로구나. 이걸 버려야지. 여기에서는 그렇게 생각한다고 해서 잘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항상 대안을 제시해 주셔요. 그러면 이 쓸데없는 고집을 버리고 교만하지 않도록 그것을 피하려면 무엇을 어떻게 하나? 주신 본문을 보니까요, 6절에 하나님께서 해답을 주고 계셔요.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6절 같이 읽어보죠. 한 목소리로 시작.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아멘. 자족하는 마음이에요. 자족하는 마음은 어떤 건가요? 감사하고 만족해하는 마음입니다. 교만한 마음, 악한 생각, 부정적인 것, 내 고집, 내 뜻, 이런 것들을 피하려면 우리 안에 자족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감사하십니까? 만족하십니까? 만족 안 하셔도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지금까지 부어주셨습니다. 우리가 부인하지 못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벌써 12월이에요. 2016년 다 갔다고요. 2016년 시작한 지가 정말 엊그제 같아요. 벌써 다 갔습니다. 어떡합니까? 돌이킬 수도 없고요.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은 뭔가요? 하나님, 지난 1년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저 감사하면 되는 겁니다. 얼마 전에 잠깐, 그리고 어제 오늘 비가 내렸습니다. 이 비는 참 복된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죠? 이 캘리포니아에 비를 좀 적당히 뿌려달라고 제가 열심히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 이것을 알아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뭐 저만 기도하겠습니까? 여러분도 기도 많이 하시죠? 이 캘리포니아는 만성 가뭄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시지 않으면 대책이 없는 동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죠. 이 말라버린 대지를 촉촉히 적셔주시는 생명의 단비를 바라보며 우리가 늘 찬송하잖아요. 주여, 내 메말라버린 심령에 성령의 단비를 이와 같이 내려주옵소서. 우리가 또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비를 내려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비가 내리니 불편한 것이 또 생겨요. 차를 운전할 때, 특히 밤에, 어젯밤에 잠깐 이제 운전을 하다 보니 뭐 보여야 말이죠. 차선이 안 보여요. 그러니까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 건지 반대 차선으로 가고 있는 건지 심지어는 그것까지 헷갈리더라고요. 뭐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안전운행 하시기 바랍니다. 불빛이 바닥에도 비치고 온 사방에 크리스마스라고 또 그냥 얼마나 불빛이 많은지 그불이 그불 같고 이렇더라고요. 그러니까 비가 와가지고 얼마나 불편하고 위험한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뭐 어딘가 주차를 해놓고 문 열고 발을 하나 턱 자신 있게 내밀었는데 그 웅덩이, 이게 뭐 보여야 말이죠. 밤에 신발하고 양말까지 다 젖어서 이런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운전하기도 불편하고 위험하고 어디 다니기도 불편하고 참 바쁘기는 하고, 또 이렇게 비가 내리고 추우니 노숙자들은 어떨까? 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안 그래도 사는 게 힘드신 분들이 이렇게 차가운 비 겨울에 맞으면 내가 만약에 그 입장이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이런 걱정도 또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양말 한 켤레라도 더 사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되긴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이 생명의 단비를 내려주시는데 감사하지 못하고 자족하는 마음이 없으면 불평이 터져 나와요. 근데 그걸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교만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피해야 인내를 온전히 이룰 수 있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것이 피해야 할 것의 첫 번째고요. 두 번째 피해야 할 것은요,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라. 그런데 그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계시는데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여러분, 뭐 이 본문을 가지고 자주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돈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가 아니에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로 우리는 돈을 사랑하면 안 돼요. 그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는 이유가 뭐냐면 믿음에서 떠나기 때문이라. 여러분, 믿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예수님께서도 계속해서 믿음을 강조하셨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듣잖아요. 이 믿음이 없는 자들아 책망하시잖아요. 예수님이 책망하신 주제는 믿음이에요. 다른 것으로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너는 왜 죄를 지었느냐, 이렇게까지도 말씀 안 하셨다고요. 왜 믿음이 없느냐, 이거는 이제 책망하셔요. 그만큼 믿음이 중요해요. 그런데 돈을 사랑하는 일만 악의 뿌리 때문에 믿음에서 떠날 수 있다. 그 근심 때문에 자기를 찌른다. 이것을 피하는 것이 인내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단하는 거예요. 그렇구나, 청지기는 뭡니까? 주인으로부터 무언가를 맡아서 관리하는 매니저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재물도 맡아서 관리하라고 우리에게 맡겨주셨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재물은 하나님께서 청지기인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고 무언가를 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결실을 거두는 것이 청지기의 사명인데, 그걸 사랑하진 마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가 결단해요. 돈을 사랑하면 안 되겠다, 돈을 사랑하지 말아야지. 근데 이것 가지고는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또 대안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계셔요. 그 대안이 뭔지 말씀을 한번 같이 보죠. 7절, 8절 두 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절과 8절 두 절 한 목소리로 시작.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아멘.
그 다음 구절에는 해로운 욕심에 떨어진다. 그러니 부하기 위하여 살지 마라. 이렇게 말씀해주고 계셔요. 여러분, 우리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충분해요. 그러면 우리는 그것 가지고 족한 줄로 알아야 합니다. 즉 감사해요. 하나님 같은 내용을 반복하시죠. 교만을 피하기 위해서도 감사하라. 돈을 사랑하는 일만하게 뿌리를 뽑기 위해서도 감사하라. 여러분, 우리는 그저 감사하면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는 것이 인내의 방법이라. 그 감사하는 것을 통해 인내하면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느니라. 온전한 청지기가 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이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이 말씀을 들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주신 말씀처럼 이것들을 피하라. 교만도 피하고 일만하게 뿌리도 피하고 인내하여 온전한 사람이 되기를 기대한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기대를 좀 이루어 드리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선한 청지기라고 불러주시고 세워주셨으니 여러분, 선한 청지기답게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피해야 할 것들을 피하는 인내의 사람들이 되어야 함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그 다음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어떤 인내를 우리가 할 것인가, 이것이 이제 우리의 더 중요한 과제인데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죠. 11절, 우리 말씀을 읽었지만 중요한 말씀이니까 11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아멘. 그리고 12절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러면 영생을 취하게 될 것이다 약속하고 계시죠. 의, 경건, 믿음, 사랑, 인내, 온유, 지켜야 할 덕목들이 참 많습니다. 따로따로 좀 해주시지. 말씀을 한꺼번에 이렇게 많이 하라고 말씀하시면 이거 부담스러워서 어떻게 다 하겠습니까? 라고 우리가 느낄 법도 해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합당하게 의롭게 여기시는 그런 단어들입니까? 이 모든 것들을 지키려면 참 우리가 많이 노력하고 수고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의 따로, 경건 따로, 믿음 따로, 사랑 따로, 인내 따로, 온유 따로, 믿음의 선한 싸움 따로 아닙니다. 따로 아니고요, 다 연결되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사람은요, 나머지 덕목들도 이룰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청지기의 인내라는 이 제목을 통해서 이 구절을 다시 한번 보실 때요, 인내 앞에 있는 단어를 한번 보세요. 사랑과 인내, 이걸 말씀하시죠. 여러분, 인내하는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임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인내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되고요, 인내하면 형제를 사랑하는 것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다. 이 원리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은 해가지고 시작되는 말씀 기억하시죠?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게 뭔지 기억하시죠? 사랑은 오래 참고. 자주 말씀드립니다만 거기서 더 나가도 좋은데 거기서 더 안 나가셔도 큰 문제 없어요. 왜냐하면 오래 참는 거 한 가지만 해도요, 우리는 얼마든지 사랑의 사도들이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랑과 인내, 사랑과 인내와 온유, 이렇게 이 덕목을 묶어서 말씀하시는 이유가 그겁니다. 왜냐하면 같이 가는 거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인내의 사람이 되기 위하여 무엇을 할 것인가? 피할 건 피하고 취할 것은 취하고 추구할 것을 추구해야 하는데,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추구하는 사람이 되면 우리는 온전한 청지기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랑과 인내와 온유, 그러니까 딱 떠오르는 거 있으시죠? 우리 셀 이름이에요. 셀들의 이름은 어디서 온 건가요? 성령의 열매에서 왔잖아요. 충성셀, 오늘 율동 참 하나님께서 기쁘게 보셨으리라 믿습니다. 충성도 셀이잖아요. 충성도 열매고요, 성령의 열매예요. 인내,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인내하는 인격으로 변화되어 성령께서 그 변화되는 사람을 통해 열매를 맺는 것이 성령의 열매예요. 내가 인격을 잘 수양해서 돌을 잘 닦아서 믿음이 날마다 성장해서 내가 맺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나를 통해 맺어가시는 것이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집중적으로 생각해야 할 것은 청지기로서 인내하는 청지기,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청지기의 모습은 인내하는 청지기라. 그런데 그 인내하려면 피할 것을 피하고 추구할 것을 추구해야 하느니라. 무엇을 추구해야 하나? 사랑을 추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제가 이 사랑과 인내의 열매를 거두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여, 저를 통해 그 열매를 맺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인내하는 청지기들이 되고 인내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온전한 사람으로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이 사랑과 인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참 아름다운 이야기가 하나 있어서 제가 동영상도 준비했고요. 동영상을 보시기 전에 그분의 이야기를 먼저 좀 여러분께 드리고 싶어요. 2008년에 한국에서도 매스컴에 방송을 탄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벌써 꽤 오래됐잖아요. 8년이나 됐기 때문에 아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2011년 12월에 어떤 기독교 신문에 기사가 실렸는데 이분의 이야기에 대해서 부부 이야기예요. 미국인 부부입니다. 그런데 두 분 다 선천적인 시각 장애인이에요. 부부가 됐어요. 장애인 학교에서 이들이 만나서 부부가 되셨는데 아이를 못 낳았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한국인 아이 4명을 입양을 했어요. 근데 입양한 한국인 아이들 모두 다 시각장애인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는 입양을 하려고 시도를 했는데 계속해서 거절당했습니다. 뭐라고 거절했을까요? 아니, 두 분 다 앞을 못 보면서 어떻게 애를 키우겠다는 겁니까? 상식적이잖아요. 그래서 거절당했는데 어떤 입양기관에서 허용해 줬어요. 그래서 시각장애인 한국인 아이들 4명을 차례차례 입양을 했는데 뭐 스토리 보시면 아시게 되지만 그 아이들이 장성했어요. 장성해서 3명의 아이들은 완전하진 않지만 시력을 찾았습니다. 여러 번의 수술도 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그 다음에 각자 자기들이 하고 싶은 일들을 하면서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그리고 행복하게 살아요. 그래서 이 신문 기사가 소개하는 게 뭐냐면 12월에 나온 신문인데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면 이 두 분, 니콜스 부부예요. 니콜스 부부가 손주들을 맞이할 준비를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쇼핑을 두 분만 나가서 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쇼핑을 도와주는 분이 와야지만 나갈 수 있습니다. 근데 쇼핑을 하는 그 기대감, 왜 쇼핑을 하나? 크리스마스 선물 사려고요. 손주들 줄 선물을 나가서 살 그 기대감에 부풀어 있는 분들이에요. 해마다 그렇게 해서 모든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성탄절 축하를 한다고 그럽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아이들을 이제 키웠는데 문제는 4번째 아이였어요. 4번째 아이가 여자인데 얘는 시각장애인인데다가 자폐아예요. 말을 못해요. 그럼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온 집안 식구들이 아무도 앞을 못 봅니다. 아이들이 어립니다. 근데 그 넷째 아이는 걔도 앞을 못 보는 데다가 말까지 못합니다. 근데 이 아이를 키워내야 합니다. 근데 키워냅니다. 키워내는데 동원된 것이 뭐냐면 이 부모님의 인내더라고요. 근데 그 인내가 사랑의 인내예요. 그렇게 해서 아이를 키웠어요. 그래서 이 아이가 특수한 시각장애인 전문 학교를 다니고 또 나중에는 그 학교를 졸업했다라는 소식도 제가 들었는데 그러니까 그분들이 그렇게 해서 아이들을 키워내면서 고백하는 게 뭐냐 하면 우리는 이 아이들 덕분에 예수님의 사랑을 배웠다고. 이 육신의 눈으로 앞을 보지는 못하지만 우리는 그렇기에 더욱더 믿음으로 하나가 되었다. 그렇게 더욱더 마음이 통하고
그렇게 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서로 알고 배우고 나누게 되었다. 지금 너무 행복하다. 그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기사가 신문에 실렸습니다. 동영상 한번 보실게요. 보셔서 여러분, 특히 아버지가 그 막내 아이를 키울 때 어떤 사랑과 인내를 보여주시는지 한번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잘 보시고 은혜 받으시면 좋겠어요. 한번 같이 보시죠. 미고스 씨는 시각장애를 가진 4명의 한국 아이를 입양했다. Their names are Kim, Mark, Alan, and Sarah, and they are all adopted from Korea. They're all grown now. 그들은 모두 입양될 당시부터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었고 미고스 부부는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본인으로 아이를 낳을 수 없었던 부부는 같은 난관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를 입양했다. 그래서 미콜스 가족이 탄생했다. Kim particularly, that's what he's coming out on, the Korean word for, that's right, Ellen. That's right, Ellen did too. A great feeling to finally know that we're, able to be father and have, kind of influence on the children. Try to have the kind of influence on the children that fathers should have. 미콜스 부부는 헌신적으로 아이들을 길렀다. 입양 직후부터 아이들 모두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눈수술을 받게 해주었다. 그 결과 첫째 아들 킴과 둘째 아들 마크는 완전하진 않지만 앞을 볼 수 있게 됐다. 이들이 처음으로 입양해 이제는 조금이나마 앞을 볼 수 있게 된 킴. 그에게 한국은 지우고 싶은 두려운 기억이다. He would cry a lot because things were different. But then, after a while, he got to the point where he would hide behind one of us if a Korean person came in the house, because he had the fear that he was going to be taken back to Korea. And he would get upset and hide behind somebody, 그는 8년 전 그랬던 것처럼 이번에도 우리 취재진을 만나려 하지 않았다. 딱 14년에 입양한 막내딸 세라는 시각장애 외에도 중증 정신지체를 앓고 있다. 미국 도착 당시 만들어진 세라의 시민과 세라의 항상 입는 모습, 이때만 해도 세라가 정신지체를 앓고 있는지 몰랐다고 한다. Anytime the thing was that she wouldn't respond to any kind of affection. She didn't want to be held or anything like that. So yeah, that was her conscience. yeah. So I mean that was. She didn't want us to touch her over. That was very good. At first, she only wanted the bottle that she brought from Korea. So we had to wash it out and let her have the bottle. After a while, she started drinking out of other bottles.
사이 세라는 이곳 볼티모어의 맹학교를 수료했다고 한다. 이날은 가족들이 모두 모여 성년이 된 세라의 졸업을 축하했다. For somebody like Sarah, who's not going to graduate with a regular high school diploma, she got, they call it a certificate, because she couldn't learn regular academic subjects. And this is a relationship with the Christian faith, and that the Bible says that those of us who are Christians have been adopted into the family of God. I appreciate 이 특별한 아버지가 걸어온 사랑의 실천이 이곳 한국인들에게 큰 울림을 주고 있었다. two sons have good jobs, and daughter's raising her son. Well, yeah, we don't see them enough. 시각장애라는 큰 짐을 지고 앞을 보지 못했던 내 한국 아이의 부모가 되어 그들을 키워낸 니콜스고 무엇이 그들 가족의 특별한 인연을 만들었을까? They always improve, but I mean, love is not based on performance, as it were. We believe in an unconditional love, not, if you do the right thing, then I'll love you, but no, no matter what you do, we still love you. You can always come back here, you can always come to us for help, we're here. Father is supposed to, obviously, not God, and we have all of our imperfections and all of that. We are to the best of our ability to model somebody who is a provider. 편집된 거라서 이제 가다가 중간에 이제 끝났는데
이 니콜스 씨가요, 취재 기자들이 이렇게 집에 왔을 때 바하의 프렐류드 인 C 메이저인가 그런 거 있어요. 예, 그 어려워요. 그거를 연주했다고 그럽니다. 몇십 곡을 연주할 수 있는 그것을 이제 암기하고 아이들에게 그 피아노를 연주해서 들려주고 그렇게 했다는 이야기도 하시더라고요. 어떠세요, 여러분? 미국 사람들 고마운 분들 많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그것이 예수님의 사랑이라 이렇게 표현하니 참 감사합니다. 인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도 배우고 이런 귀한 분들을 통해서도 배우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청지기들이니까 예수님을 바라보고 인내하십시다. 우리가 못 참을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예, 그저 그냥 욱 하는 거, 예, 이런 거 우리 이제 버리고요. 또 교만도 버리고 피할 거 피하고 일만하게 뿌리도 피하고 사랑하고 인내하고 온유하고 그렇게 성령의 열매를 맺기로 결단만 해도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인내의 사람들이 되어서 온전한 청지기로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는 귀한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